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입니다. 2025년의 새해가 밝은 지 어제 같지 않나요? 그런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리도 빨리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면 이른 새벽이고 또 눈을 뜨면 다음날 새벽이네요. 오늘 큐티인의 제목이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입니다. 2025년을 맞아 말씀만 하사 낫게 하시기를 바라는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여전한 방식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가 이루어지려면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1절과 2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동안 누가복음이 7장까지 오는 동안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 빈민층을 이루고 있었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박식하고 유력한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등장하네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가버나움 지방에서 주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는 하인이라고 표현을 한 반면 누가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포악하고 난폭하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이 틈새를 이용해 끊임없이 로마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항의하는 집단들을 이들은 강제로 진압하고 해체하는 일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성질이 고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인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종이었지만 가족처럼 아끼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인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하인의 병을 중풍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병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입니다.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다고 해요. 마비가 동반되면 신체 활동이 어려울 수 있고 언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어 여러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에 이상이 생기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백부장 집에서 일을 하던 이 하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이 찾아왔고 죽게 될 지경이 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병의 특성상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 있을까요? 이 병명이 저에게는 생소한 병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을 들어가기 전에 살 소망이 없어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 장례식장을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했었고 7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나온 선생님께서는 위의 내용보다 더 많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용해 먹는다고 억울해했었죠. 그 당시 총신대학원이었던 남편의 학비를 책임지면서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처음에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지금 당면한 그 문제들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일을 해라가 제 생각에 주제곡이었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분노와 혈기로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는 사건 앞에서 처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공동체에 속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영적으로 중풍병 환자였는데 한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구주 안에 붙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자체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에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나는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가족과 지체들의 긴급한 기도 요청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가 나타나려면 예수의 소문이 들려야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시기를 그리고 오셔서 사랑하는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의 종에 대한 일이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백부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알고 보니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하네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오히려 유대 민족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을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교육할 수 있고 또 유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를 이 백부장이 제공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백부장의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는 유대 장로들입니다. 4절에 보면 간절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진지하게 구하는 것을 뜻하고요. 미완료 능동태로 구하기를 계속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종류의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고 이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이 든 환자를 낫게 하는 소문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딸이 간증문을 쓰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요.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둥절합니다. 딸과 함께 정신과를 처음 방문한 날 의사 선생님께서는 딸의 우울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2가 되어 아빠의 뇌출혈 사건에서 울지 않는 것으로 이 우울증이 드러났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딸은 대부분의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놓는 곳에 이마를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정말 예배가 끝나면 딸의 이마가 빨갛게 되어서 일어난 것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달랑달랑 붙어 있었더니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처럼 구속사의 소문이 들렸고 우리를 교회에 간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약을 먹으며 일상을 산다는 소문까지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딸을 담임했던 선생님께서는 딸이 찾아와서 본인이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다른 선생님께도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냐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도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과를 다니는 것에 대해 쉬쉬하는 느낌이 매우 강했습니다. 저는 딸이 요구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딸이 도움을 받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모교에서 애니메이션 강의가 있어서 보조 강사로 친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반을 관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 딸을 본 선생님께서는 그때 이 신호가 너 맞아? 라고 하시며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품어주는 교회라고 엄마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라는 고백을 주일 저녁에 해 주었습니다. 졸면서도 붙어 있었더니 말씀 때문에 살아난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딸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사회의 문턱을 겨우 넘은 미숙한 딸을 위해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만이 살 소망의 길을 가게 하고 예수의 소문이 들려야 곧 구원의 소식이 소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소문에 귀가 잘 열리고 잘 들립니까? 내가 원하는 소문이 있습니까? 나에게 소문내라고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을 소문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방방곡곡에 예수의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만 하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해달라고 유대 장로들을 먼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이제는 벗들을 다시 보내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넘어 영생의 주관자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서도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께 그리고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의 믿음을 노래해 주셨고,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의 종이 이미 나아 있는 것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하사라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만 하사라는 믿음으로 큐티하고, 말씀만 하사라는 믿음으로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하사로는 만족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만 하사라는 믿음으로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말씀을 또 사랑하고, 먼저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먼저 말씀을 띵크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병든 우리의 삶들이 해석되는 곳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만 하사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문제와 사건을 뒤로하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병들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낫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2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르칠 때 내 자녀를 믿음의 거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키워내면 생색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되는 사건이 왔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곧 영육이 살아나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사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만 하사라는 심정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